맥체인 성경 통독 12월 2일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월 2일 말씀입니다. 역대상이 끝나고 이제 역대하가 시작됩니다. 역대하 1장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하 1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다. 그 전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안에 더욱 있기를 원하고 이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관에 스며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랑비에 옷 젖듯 우리 안에 스며들고 우리가 말씀에 흠뻑 젖어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역대하 1장입니다. 솔로몬 왕이 지혜를 구하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 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훌의 손자 우리의 아들 브살렐이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의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굽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의 은 600세겔이요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헷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처음에 겸비할 땐 이렇게 이 많은 주의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던 이 솔로몬 왕이 나중에는 아내가 많아지고 그 아내들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하는 그런 왕이 되었었죠. 동일하게 처음에는 겸손했죠. 얼마나 자기 스스로를 작게 여겼냐면 제비 뽑아서 그 기스의 아들 사울이 그 왕으로 뽑혔는데 그 사울은 집더미 속에 숨어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될 만한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도 않았고 가장 작은 지파에서 내가 무엇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실까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이렇게 솔로몬과 사울이 둘 다 작고
정말 스스로를 작게 여기고 겸손하고 겸비한 심령으로 처음에 시작하였지만 나중에는 잘못 갔죠. 하지만 이 둘의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인데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세운 것을 후회하시고 그를 왕에서 내리셨습니다. 그리고 이 솔로몬 왕은 분명 잘못했는데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고 아버지가 자녀를 가르치듯이 훈계하듯이 인생의 매로 징계하시고 훈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이전에 얘기했던 것처럼 사울에게서 은혜를 빼앗은 것과 같이 솔로몬에게 하지 않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제가 그때 말씀 묵상할 때 얘기 드렸는데 이것이 바로 차이입니다. 율법은 우리를 온전하게 하지 못하고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려진 바 될 수 있지만 약속 앞에서는 하나님의 약속, 새 언약 안에서는 그의 자녀가 되고 버려지지가 않습니다. 버려지지 않고 언제든지 돌이킬 수 있습니다. 생명이 붙어 있는 한. 그리고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고 인생의 매와 회초리로 징계할지라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 세우십니다. 사울이 받은 은혜와 사울에게서 은총을 빼앗은 것과 솔로몬에게서 은총을 빼앗지 않은 아주 가장 큰 차이입니다. 베냐민은 유다 자손이 아니었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은 유다 지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의 그 지파를 말하죠. 그러므로 결국 우리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율법에 있느냐, 율법에 내가 속해 있느냐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느냐, 이 차이를 계속해서 대조적으로 말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므로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 아래에 있는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 내가 이토록 죄인인데 내가 어떻게 염치가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나? 아니요. 내가 지금 이렇게 죄인일지라도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요나가 대답한 것처럼, 요나의 고백처럼 내가 주의 목전에서 내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왜냐?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시오. 하나님은 인자하신 하나님이시오.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니느웨도 하나님이 용서할 것을 아시는 용서할 것을 알기 때문에 요나가 가지 않으려고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목전에서 자기가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돌아가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회개하고 자기의 길을 돌이켰던 요나를 생각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언제든지 내가 지금 잘못 길을 가고 있더라도 괜찮습니다. 당장 멈추고 그 길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가면 됩니다. 그러면 그분이 회복시키시고 그분이 우리를 세우시고 그분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그분이 우리를 말씀 안에서 자라게 하십니다. 아멘.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로 넘어갔네요. 베드로후서가 끝나고. 요한 사도는 참 제가 좋아하는 사도인데 보도록 합니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씀은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빛이시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저는 요한 사도가 참 그 성경, 특히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초, 태초에 대해서 굉장히 깊은 이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절.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태초에 하나님이 계셨고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그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계셨는데 이 말씀도 곧 하나님이시니라. 근데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에게 찾아오신 예수님이시니라. 그리고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이 예수님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기쁜 소식이 있는데 그 소식은 바로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이 말씀이 또 창세기 1장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빛이 아니라 흑암,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방금 요한일서 읽은 것도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흑암 가운데 있는 그 땅에 빛이 있으라 하신 것은 곧 자기 자신이 그 땅 가운데 있는 것 같은 곧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어떤 설명하기 어렵지만 곧 빛이 있으라는 건 그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를 시작하시는 듯한 그런 뉘앙스라고 해야 될까요? 이제 하나님의 빛을 비춰주시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요한일서의 말씀을 우리에게 또 보자면 7절에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빛 안에서 행하면,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은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고 죄가 있을 수 있습니다. 빛 가운데 행할지라도 여전히 우리에겐 죄가 있을 수 있다는 이 말 아닐까요? 하지만 우리가 그러할지라도 빛 가운데 있으면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궁금한 건 빛 가운데 행하는 게 뭘까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고 어둠에 행하면 이건 또 뭘까요? 빛 가운데 행한다는 건 하나님 안에서 산다는 걸까요? 근데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뭔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 같은데 이렇게 선명하게 알아지지가 않습니다. 아무튼 하나님은 빛이시고 그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먼저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고 하셨다는 것. 그게 뭔가 이게 연결이 되면서 그 안에 더 묵상할 만한 그런 가지들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미가서 7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부패, 재앙이로다 나여 나는 여름과일을 딴 후와 포도를 거둔 후 같아서 먹을 포도송이가 없으며 내 마음에 사모하는 처음 익은 무화과가 없도다.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두 손으로 악을 부지런히 행하는도다. 그 지도자와 재판관은 뇌물을 구하며 권세자는 자기 마음의 욕심을 말하며 그들이 서로 결합하니 그들의 가장 선한 자라도 가시 같고 가장 정직한 자라도 찔레 울타리보다 더하도다. 그들의 파수꾼들의 날 곧 그들 가운데 형벌의 날이 임하였으니 이제는 그들이 요란하리로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오직 나는 여호와를 우러러보며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나니 나는 나의 하나님이 나에게 귀를 기울이시리로다.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빛 나의 대적이여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말지어다. 나는 엎드러질지라도 일어날 것이요 실족할지라도 죄를 지을지라도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께 나아갈 것이요 어두운 데에 앉을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의 빛이 되실 것이미로다.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에 갈지라도 여호와께서 거기서도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니 그의 진노를 당하려니와 마침내 주께서 나를 위하여 논쟁하시고 심판하시며 주께서 나를 인도하사 광명에 이르게 하시리니 내가 그의 공의를 보리로다. 아멘. 예수 하나님의 공의를 보리로다. 나의 대적이 이것을 보고 부끄러워하리니 그는 전에 내게 말하기를 네 하나님 여호와가 어디 있느냐 하던 자라. 그가 거리에 진흙같이 밟히리니 그것을 내가 보리로다. 내 성벽을 건축하는 날 곧 그날에는 지경이 넓혀질 것이라. 그날에는 아수르에서 애굽 성읍들에까지 애굽에서 강까지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이 산에서 저 산까지의 사람들이 내게로 돌아올 것이나 그 땅은 그 주민의 행위의 열매로 말미암아 황폐하리로다. 기도와 찬양 원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에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이다.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아브라함에게 인애를 더하시리이다. 아멘. 7장 2절에 경건한 자가 세상에서 끊어졌고 정직한 자가 사람들 가운데 없도다. 무리가 다 피를 흘리려고 매복하며 각기 그물로 형제를 잡으려 하고 세상 끝날에 사랑이 식어진 그 시대를 말하는 것 아닐까 싶은데요. 이 굉장히 익숙한 말이 나옵니다. 너희는 이웃을 믿지 말며 친구를 의지하지 말며 내 품에 누운 여인에게라도 내 입의 문을 지킬지어다. 아들이 아버지를 멸시하며 딸이 어머니를 대적하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대적하리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의 집안 사람이리로다. 이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그죠? 이런 날도 오나 봅니다. 자기 집안 사람의 원수가 곧 자기 집안 사람이리로다. 나중엔 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밀고 하고 가족끼리라도 사랑이 식어서 그러는 날도 온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플 것 같네요. 그래서 같이 어릴 적부터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교육하고 신앙 안에서 그 아내와 그 가족이 먼저 신앙 안에서 굳건하게 말씀 안에서 굳건하게 서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똘똘 뭉친 가족이 되어서 신앙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은혜 안에서 똘똘 뭉친 가족이 되어야 마지막 때에 이 환난을 견디고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누가복음 16장입니다.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네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네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그 재물이 없어질 때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너희가 만일 남의 것에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와, 무슨 말이죠? 이게 서로 맞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율법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얘네는 이해했네. 어떻게 이해한 거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짐이 쉬우리라.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제가 생각 없이 읽었는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사람 중에 높임을 받으면 안 되겠는데요. 하나님 앞에 미움받는 것보다 사람들 중에 높임받지 않는 게 낫겠는데요.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내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했다 하시니라. 아멘. 너무 어렵습니다. 너무 어렵습니다. 이 옳지 않은 청지기 비유는 제가 이해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아주 무겁게 받아들여지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 중에 높임 받기를 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라니요. 좋아할 일이 아니군요.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면 왜 하나님 앞에서 미움을 받는 것입니까? 사람 앞에 높임을 받으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돼서 그런 것입니까?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는 자들이나 스스로 옳다고 여길까 봐요. 스스로 옳다고 착각할까 봐 하나님 앞에서 미움받는 것인가요? 스스로 옳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있어서 스스로 옳다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둔한 우리에게 비추시면 어리석은 자라도 밝히 볼 수 있으니, 하나님 스스로 옳다고 착각하는 병에서, 이 죄악에서, 이 질병에서 벗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경고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전보다 더 사랑하길 원하고 더 존중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